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 특별히 우리 에베소서 여행, 위에서부터 아래를 향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 오늘 구원의 이야기를 함께 전해주는 이 여행에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에베소서 여행 어제 시작했고요.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에베소서 우리 1장 전반부 첫 시간이었죠. 교회를 향한 바울의 찬양과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1장의 상반부인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세 가지 은혜 나눴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바울이 이 에베소 편지를 쓰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 어떤 구원 사역을 일으키셨는가를 한 문장으로 쭉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뭐였어요? 창세 전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안에 들어온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예정하시고 그들을 기쁜 뜻대로 선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죄인된 원수들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는 것이 창세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예정과 계획, 그리고 선택이었다. 이게 성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놀라운 은혜의 역할이었다면, 두 번째는 뭡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의 창세전부터의 계획과 예정하심을 받들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역으로 구속하신, 그래서 어제 이 구약시대의 구속이 어떤 의미인지, 또 대속물이 어떤 의미인지, 노예를 자기의 돈으로 사는 그런 이야기들도 함께 나눴잖아요. 즉 그런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기의 핏값, 생명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부활 사역을 이루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을 또한 찬양하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 직접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들에게 인치시고 보증해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심으로 그 구원의 사역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루시는 그런 은혜들을 바울이 찬양합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연합하고 보충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죄인된 인간들을 위해 이렇게 일하시고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땅에 그냥 100년 남짓하는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잘났다고, 또는 얼마나 어렵다고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또는 쉽게 잘난 척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그런 은혜를 받은 자, 그런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것들을, 정체성을 기억하자. 이게 우리 어제 1장 전반부의 내용이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에베소서 1-2의 시간입니다. 오늘 1장의 후반부를 함께 나눌 거고요. 오늘의 분량은 1장 15절에서 후반부인 23절까지 마지막까지 볼 거고요. 제목을 짓자면 교회의 정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세상을 세우라 라고 하는 제목을 삼아 보았습니다. 어제는 이제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역사, 구원의 역사를 바울이 찬양했다면, 오늘은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를 위한 바울의 중보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가지 맥을 짚고 오늘 본문의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자,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1장 후반부를 볼 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감사의 마음들을 표현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잖아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의 지체, 그의 몸된 교회가 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도 오늘 말씀들을 통해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나눠볼게요. 먼저 내용을 봅시다. 자, 오늘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중보 기도가 나오는 거죠. 먼저 바울은 이 성도들을 위한 감사의 제목이 이렇다라고 밝히고, 또 그러면서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래요? 바울이요,
내가 여기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여기까지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여러분들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얼마나 잘 나누고 있는지가 나에게 들려옴으로 내가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이들이 사랑을 나누기에 진심이었고 그게 가시적으로 잘 표현되었기에 멀리 있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의 귀까지 이런 소식이 들려올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따 묵상하면서 주안점에서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두 가지 큰 제목의 중보 기도를 이 교회와 성도를 위해 드리는데, 제일 먼저 바울은 어제도 그랬지만 성도의 영적인 눈들을 열어주시기를,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중보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이 열어주시고 보게 해주시기를 먼저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 이따가 주안점에서 더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들이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한 중보의 기도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건 이 구도를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뭐가 되세요? 머리가 될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이 머리 된 예수님의 뭐가 됩니까? 몸, 지체가 되는 거예요. 즉 그러면 교회의 위치는 어디 있냐?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그의 발 아래 엎드린 만물 사이에 교회가 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잘 기억하면서 말씀을 읽고 일단 주안점에서 더 깊은 은혜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1장의 하반부의 내용을 함께 좀 나눴고요. 오늘 1장 하반부의 핵심 구절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두 군데인데 이 18절에서 19절 그리고 2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18절에서 19절을 읽어볼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있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기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중보기도의 두 제목들을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자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에베소서도 역시 바울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이기도 하였어요. 그래 이 편지의 목적은 교회로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서게 하는 것이고 또 이 편지를 통해 교역자와 교회의 관계가 든든히 서게 하는 역할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서두에 복음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 이 기도로 교리적인 설명을 등장했고 그 이후에 교회에 대한 바울의 권면, 중보의 기도가 등장하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바울의 권면, 중보 기도 부분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이 에베소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여러분 터키 튀르키예가 더 맞죠? 이 튀르키예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동양과 서양을 잇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나라 자체도 반은 동양이고 반은 서양 유럽이에요. 그렇죠? 아시아고 유럽인데 이런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숱한 국가들에게 식민지가 되었던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는 상업이 왕성하게 발달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에베소는 무역의 중심지로 소아시아의 가장 큰 항구 도시로 동서양 문화의 교류지였고, 유럽에서 동쪽으로 갈 때 아시아의 관문이 되어 고대 세계의 허영의 관문이 되기도 한 도시였어요. 이런 지리적인 입장에서 이 에베소는 모든 화물 유통의 요충지가 되었기 때문에 마치 고대 세계의 허영의 시장이라고 불려질 만큼 사치와 향락을 위한 물건들이 거래되는 도시였기도 했다고 합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활동할 당시 로마 지배였긴 했지만 자치권을 인정해서 자유도시로 어떤 민주적인 기능이 활발하게 작동했고, 또 얼마나 발달했든지 운동 경기 시즌에는 그 에베소에 있는 이오니아 전 인구가 에베소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리스 문화와 로마의 화려한 문화가 점령한 어떤 음란하고 쾌락의 도시이기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에베소는 풍요와 생명, 때론 음란의 여신으로 숭배받았던 아데미,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도시로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환경과 상황의 형편을 살펴보면 이렇게 음란하고 퇴폐한 또 물질 향락주의적인 이 죄악의 도시에서 그래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가 설립되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말처럼 죄가 많은 에베소에 복음이 들어간 이후에 그래도 교회가 세워지고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제일 앞선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도 이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16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이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의 절개를 잃지 않고 굳건하게 복음을 지키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이끌고 믿음을 지탱하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은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또 얼마나 그 교회를 사랑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기억할 때마다 내가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도 그런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 사이에 사랑이 있었음을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감옥에 갇힌 바울의 귀에서도, 저 멀리 로마에 있는 로마의 감옥에 갇힌 바울의 귀에도 그 소식이 들어갈 만큼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도 풍성하게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겠죠. 이처럼 바울의 감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믿음과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것이 나타나는 사랑은 동전의 양면처럼 나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어떤 수직적인 믿음이라면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하는 건 수평적인 일입니다. 이 둘을 나눌 수 없어요. 자신이 하나님을 거하실 처소, 곧 성전, 내가 성령을 모시는 성령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참 믿음이 있다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도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나누어지어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리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교회, 서로 사랑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사랑을 통해 증명하고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칭찬받는 감사의 제목이 되는 교회 공동체로 오늘 우리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렇게 사랑스러운 교회에게 복음에 대하여 온전히 알고 또한 온전히 알도록 힘쓰기를 당부하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17절에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에 그들을 포함시킨다는 말이죠. 비록 몸은 그들과 떨어져 있으나 서로를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에베소 지역 교회들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이 알다라는 단어에는 그저 지식적으로 듣고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알을 이야기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였는데 이 알다, 야다라고 하는데 이 알다라는 뜻은 마치 부부가 서로에 대하여 가장 은밀한 것까지 공유하고 아는 것 같이 잠자리까지 하여 남들은 전혀 모르는 것까지 아는, 경험적으로 아는 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깊은 은혜를 경험하여 알게 되고 고백하는 믿음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이 알을 가능하게 하는 이가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 성령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눈을 밝히심, 즉 조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소명, 그리고 성도들이 결국 받을 천국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님의 권능이 성도들을 얼마나 능력 있게 하시기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3절, 어제 봤던 3절에 14절에 이어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 위에 특별히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교회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조명하심이 임하여져서 그 교회와 공동체가, 또한 그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은혜를 정확히 밝히 알고 깨닫고 그 은혜를 직접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령의 조명하심의 역사는 계속해서 강조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교회가 은혜를 회복하는 필수적인 첫 발걸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조명을 사모하고 우리도 그저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을 넘어 우리의 인격과 인격을 부딪혀 만나 살아있는 역사와 의미가 되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인도와 지혜를 우리도 간절히 구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도 진정 보고 진정 듣고 진정 알게 될 것입니다. 항상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조명하심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어두운 눈이 열리고 그때 어두웠던 우리의 마음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화려한 에베소 도시의 풍요와 사치와 향락과 음란과 화려함과 웅장함 가운데서도 이 그곳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은혜와 복음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비결도 이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충만하심이 없으면 사실은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전 역사를 통틀어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가장 음란하고 가장 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인 우리들에게도 이런 성령의 충만하심과 조명하심은 여전히 그리고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편지가 바울이 에베소의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만 주는 편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 한정록교회에도 주시는 편지로 알고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하심과 조명하심을 구하고 누리는 귀한 하루 되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복음에 대하여 알기를 힘쓰고 또 경험적으로 알기를 권면하던 바울이 첫 번째 권면에 이어 이제 바울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뛰어난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기도합니다.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그렇죠.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감동적인 메시지가 선포된다 하여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 말은 감동적인 어떤 말잔치에 불과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알다, 말씀드린 것처럼 야다, 즉 깊이 체험하며 은밀한 것까지 아는 건 어떤 교리를 빠삭하게 알고 우리가 기독교적인 지식으로 채우고 감정으로 경험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 그 이후에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점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죽음에서 부활 승리하셨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연합에 동참하면 우리도 기존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오늘 거듭난 영혼은 그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여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오늘 심판의 주로 예비된 하나님의 우편의 권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 우리는 이후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날 심판의 자리에서 면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영생이 있고 그 안에 죄사함이 있고 그 안에 심판에서의 해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맥없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세상에 뛰어난 이름이 많고 잘난 사람들도 많지만 그러나 그들도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고꾸라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잘났어도 그들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한계를 분명히 가진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문득 들어올 때 그들은 이 모든 삶의 곤고한 문제에서 자신을 구원할 이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우리를 구하신, 우리가 결코 다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그 크고 깊은 그 사랑에 감복하고 결국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로 그분을 만나보고. 그러므로 그 이름은 세상의 어떠한 이름보다 우리의 마음에 깊숙이 각인이 됩니다. 세상의 왕도 그 이름을 대신할 수 없어요. 부모도 자식도 그 이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세상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니까 앞으로 올 모든 미래의 세상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될 거라고 선포합니다. 맞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은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이름이고 치유의 이름이고 세상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이름이고 생명 대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이름을 소유함으로 모든 것을 구하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모든 구할 것 중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별명이 예수쟁이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의 이름이 언제나 동행하도록 그 이름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울은 그런 권능의 이름이 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거죠.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왜 교회가 회복되어야 성도와 세상이 회복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셨고 그 권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됩니다. 즉 교회는 만물 가장 위에 계신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만물과 예수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회복은 만물을 지배하시는 예수님의 몸의 회복을 뜻하므로 교회가 회복되면 교회 자체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만물이 회복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자리에 앉아있는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우습게 보고 세상은 교회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우리는 결코 그렇게 업수의 여김을 받을 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아둔하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여긴다 하여도 하나님은 그 하찮은 것들을 업수의 여김 받으실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복하는 건 단지 교회와 우리의 믿음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관계들과 이웃들 그리고 심지어 이 나라와 온 세상을 회복하는 만물의 회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또 거꾸로 생각하면 참으로 무서운 말이기도 한데 반대로 교회가 무너지면 그리스도의 몸이 무너지는 것이므로 만물이 온전히 서지 못함도 여러분 의미한다. 그러니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은 우리 자신들만의 일이 아니라 만물을 위한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는 건 우리가 그런 만물을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한 우리 예수님의 지체, 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이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입어,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눈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놀라운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귀한 지혜로운 알게 되는 영적인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어 주님과 만물 사이의 다리가 되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청지기들이 되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몸된 교회임을 알게 하시고 또 교회에 이 복음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의 몸된 자들로 설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와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